1년이 52주로 되어 있는데요. 벌써 오늘이 52번째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늘 이 시간이 되면 일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세월 참 빨리 지나간다. 예. 늘 이런 말을 어김없이 이 시간이 되면 늘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그 의미가 새삼 새롭게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세월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월을 아끼는 여러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한 해를 잠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 또한 그 중에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77편의 이 시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삶 또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냐? 아삽은 헤만, 에단과 함께 다윗 시대 때 찬양대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로 구성된 찬양대의 지휘자이자 또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평생을 음악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인물이 오늘 시편 저자의 아삽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분류상 오늘 아삽이 썼던 이 시편 77편은 개인 탄식시에 분류됩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가 한란과 어려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절규와 또 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탄식시에 보면 대표적으로 늘 등장하는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탄식의 두 문구.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가 몸부림쳐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여야 합니까? 그래서 탄식시에는 이 두 가지 문구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탄식을 한다 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의 자리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몸부림쳐야 합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는,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들고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마지막 신앙의 그 발버둥,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의 저자 아삽입니다. 시편의 분류상 탄식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인 아삽이 지금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겠구나 라면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죠. 어떤 삶의 정황입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비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환난 날에, 아픔의 날에, 눈물의 날에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7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인과 전혀 관계없이 너무 오늘 본문을 무덤덤하게 그냥 무미건조하게만 읽었던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또 마음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가슴에 더 와 닿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쉬운 성경으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가 한번 여기에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7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에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에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셀라.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셀라. 어떻게 조금 더 시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조금 더 느껴지십니까? 1절을 볼까요? 77장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곧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인생에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 환난, 고통, 눈물의 순간에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야 라고 하는 그 확신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절박했던지요, 손을 들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박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무릎 꿇고 통곡하며 주여라고 크게 애통하며 부르는 그런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울러서 4절에 보면요, 잠을 안 자면서 소위 철학까지 하면서 몇 날 며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3절에 보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번만큼은 응답이 더딜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답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그 응답의 더딤과 느림으로 인하여 시인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시인의 고백이 후반부로 점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의 삶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자신이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점점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신의 삶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거나 함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깊은 부재 앞에 도리어 시인은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처음에는 뭘로부터 기도 시작했다고요? 환난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시작으로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나중에는요,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 기도 속에서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같은 하나님의 그 기쁜 부재 때문에 도리어 시인은 몸부림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그 환난 때에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도리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음을 느낄 때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깊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 그가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더욱 시인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단 말인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그치셨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 깊은 부재를 이 시인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져진 거야.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는 왜 시인이 믿음이 약해졌냐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부재, 나아가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요. 왜 그런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 어쩌면 우리가 처했던 그 모습과 시인 역시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뭘까요? 혹시 이런 것 아닐까요? 나의 일이 너무 분주하여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일보다가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적인 것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약해졌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촌놈을 다투는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중에 미루어도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촌놈을 다투는 중요한 일이란 과연 뭘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일이 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 두 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하나님 청원하고 우리의 청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원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청원이에요. 또 나아가서 우리 청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마저도 먼저 무엇에 대한 청원의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은사를 여러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신 주인은 새말날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주인은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주기 위해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어떤 여인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요,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한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은 하얀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여인이 이 가게에는 무엇을 파느냐라고 묻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팝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여인은 생각 끝에 사람에게 최고 귀한 것을 사기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을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으셨네요. 이 가게에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만을 팔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곧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만을 주실 뿐입니다. 이 씨앗들을 내 마음에 심어서 내가 열매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씨앗, 행복의 씨앗, 사랑의 씨앗, 충성의 씨앗, 이 모든 씨앗을 내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맺을 그 마지막 열매를 찾으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릴 우리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드릴 것 없는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드릴 것 많은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가 행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지나간 세월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일이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 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여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내가 기억하리다. 여기 지존자의 오른손은 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기이한 일은 기적들을 말합니다. 시인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리어 깊은 부재만 느낄 뿐입니다. 그때 시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그가 취한 자세가 뭐라고요? 원망과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했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돌리지 아니하고 그는 더욱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당신의 오른손으로 기이한 일들, 기적을 행하셨던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 그걸 하나하나 곱씹으며 헤아려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12절 고백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나는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읊조리며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리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이 과거에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그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속에 역사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 중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 같던 기이한 일들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걸 노래하며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영 멀리 떨어져 계셨던 하나님의 깊은 부재 가운데 있는 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인의 모습을 13절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시인은 계속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또 되새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14절 이하에 나와요. 민족들 중에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송영하셨나이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의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속량하셨던, 구원하셨던 그 위대한 한 사건, 그걸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6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효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한 기이한 일, 기적의 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 뭐 같습니까? 물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16절부터 19절 보니까 9절 9절마다 물이 막 나와요. 근데 물이 뭘로 바뀌어요? 바다 같은 그 물이 갈라지고 육지가 되어지는, 뭘 지금 회상합니까? 출애굽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지금 시인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해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서 어디로든 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 한복판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여셨음을 그런 고백합니다.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지만 발자국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다라고 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고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들에 대하여 후회할 일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한 깊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지난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회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희미해진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적인 유연함과 느슨함은 다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 때는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이 차가운 겨울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가 지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많은 부분에서 혹 느슨해져 있는 상태,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교회에 관심은 또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먼저 회복하지 않는 이상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 또한 회복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요, 하나님 이전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해는 결심이 아니라 기억으로 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물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론 침묵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입니다. 내년 2026년 또한 그 은혜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 2026년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소망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